사랑합니다. 제 예배 뒤에 제 뒤에 강단에 기표사가 서 있네요. 보는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친 이후에 공동의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의회 주제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회의로 모인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굳이 중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건 항존직이 아닌 임시직분자들인 분들에 대해 항존하는 직분이어서 항존직이라고 부르고 그 무게가 무겁기에 중직자라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존직이라는 뜻은 70세 정년까지 하기 때문에 항존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존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에서 항존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서리 집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님들은 반드시 안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은 장로님,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은 항존 직분이 아닙니다. 임시직이나 정년까지 가시는 직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항존직은 목사, 그리고 장로, 그리고 안수받으신 집사님이신 거죠. 이런 법적인 얘기 다 뒤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설교 마치고 축도 마치면 이 앞에 있는 함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게 될 겁니다. 이 함을 열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어떤 면에서 능해졌습니까? 안수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아니고요.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께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목사도 직분 받을 때 한량없는 감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량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걸 허락받는 순간에 오늘 함이 열리고 피택되셨다고 그 직분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일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임직식을 통해 안수할 겁니다. 그 이후에 장립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발표가 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 특별히 더 명심하셔야 하고 이미 직분 받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후배 목사에게 편지를 썼고 나에게 사도 또 한 지역교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바울은 지금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다. 오늘 직분을 받자마자 그가 떠올리는 건 바로 직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렸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임과 동시에 과거에 그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게 행동했던 거,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직분자를 돌로 쳐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했던 씻을 수 없는 그의 과거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직분 받는 그날에 직분에 취하지 않고 내가 바로 직전에
어떻게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인지, 어떻게 교회에 못된 짓을 한 사람인지 바로 떠올렸어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 공동의회의 피택이 되시거든 특별 새벽 기도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주 더 그 부부가 함께 특세하십시오. 한 주에 애써서 기도했고 직분 받은 이후에 이제 북자자 아니고, 이 비방자를, 교회를 깨트렸던 자를 교회의 직분자로 주셨으니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직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히 직분을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교회를 깨트리러 갑니다. 최고 나쁜 짓 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도 하나님 먼저 찾은 거 아니고, 사울도 하나님 먼저 찾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와 주셨어요. 공로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내가 될 만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열심을 다해야겠다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과거에도 내가 비방자임을 알았는데 오랫동안 그 비방하는 생활을 참아주신 주님 앞에 서 보니까 깨달아져요. 나는 그 비방했던 죄인들 중에 대표 죄인이다. 나는 우리 일산교회의 대표 죄인이다. 어떠세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숙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고백처럼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직분을 받는다는 건 나의 그 좋지 않은 과거와 나의 현재 차이가 너무 커져서 그게 내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문득 떠올라서, 네가 직분자가 될 만해? 너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는 잘한다마는 설교한 대로 살아? 너의 과거 한번 드러내봐? 이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직분 안 감당하고 싶은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어떠세요? 이제 이 함이 열리면 돌이키지 못해요. 준비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함이 열리기 전에 목사가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혹 되시더라도 마음 높아지지 마십시오.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나의 과거를 떠올리십시오.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에게 항존하는 직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있어야 할 직분을, 그 귀한 것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이 직분을 물러나는 순간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조심조심 사랑하겠다. 조심조심 사역하겠다. 다짐하시는
직분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직분 받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왜 직분을 받고 있습니까? 될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본을 삼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 같은 인생도 사도가 됐어.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디모데야, 우리 잊지 말자. 너나 나나 한 지역교회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 어떤 모델이요? 죄인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에 대한 모델이요. 근데 직분 받고 나서 교회가 이래야지. 제가 참 많이도 말씀드리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직분자가 되거든. 저 죄인도 직분을 받는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 모델이 되셔야죠. 그 은혜의 간증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긴장이 없으면 직분 받은 이후 미래가 비참해집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에 대한 한 줄 정리는 그들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도 생겨요. 차라리 그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돼. 차라리 그 사람은 항존 직분자가 되지 말았어야 돼. 직분자 되는 바람에 인생을 망쳐버렸어. 예수님의 사도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가 대표적이죠. 차라리 예수님 옆에 없었더라면 예수님 팔지라도 않았죠.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분받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뭘 다짐할까요? 어떤 직분자가 되면 좋을까요? 중직자 선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구호를 만들었죠. 은혜롭고 열매 있는 직분자. 내 말이, 내 행동이 은혜로워야 돼요. 내가 사역을 마친 이후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은혜로운지,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가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조심조심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는 우리의 직분 수행이 아름답고 열매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아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신 목적에 맞는 착하게 순종하는 직분자 되시면 좋겠습니다.